이런 그 성경 속에는 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또 특별히 이 내용에 바로 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갈릴리 막달라 지역에서 올라온 여인이기 때문에 마리아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장할 때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상당히 긴 내용을 내러티브로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서 여기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이 시신이 안치된 이후에 무덤을 떠난 마리아는 향품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품을 사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계셔야 할 그 빈 무덤에는 전혀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자신의 큰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태는 아주 신박해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제자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여인보다 이 두 제자의 발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앞서 달려갔던 것이죠. 자,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아무 말 없이 그 안을 응시해 보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수위가 흐트러지지 않고 개켜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행동에 담력을 얻은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태를 주시합니다. 그러나 시신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딱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한 채로 각자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이 두 제자가 여기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각자의 집으로 떠나간 상황 속에서 뒤늦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두 제자들이 확인한 예수님께서 계셨던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어지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여지껏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들은 전혀 모른 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은 터벅터벅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슬픈 마음을 띠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가에서 아주 흐느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 온데 간데 없고 그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마리아는 이 천사들도 천사인 것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지금 묻는 게 뭡니까? 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마리아도 역시 이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에 대해서 강도들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 간데 없고 빈 무덤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장사 지낸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이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아직도 지금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이렇게 인기척이 들리고요, 그 여인을 뒤를 돌아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자기 뒤에 있는가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무덤 곁에는요,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아이러니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뵙기를 사모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두 제자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죽은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살아나셔서 나타나실 수 있다고 생각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안이 가리워질 때에,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요, 결코 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2000년 전에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그리고 부활절 맞는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생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도 예수님께서도 이 천사가 여자가 우는 모습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15절 말씀처럼 그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질문하신 바가 뭡니까? 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질문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그런 책망조의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살아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옆에 있지만 전혀 이것을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죽은 자 안에서 찾고 있는 그 시신만 생각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여인에 대한 책망이 담긴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이는 분명코 이 무덤을 책임지는 동산지기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지기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고 그 옮겨진 행방을 알게 되어지면 자신이 직접 더 잘 장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만약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당연히 그 수위와 향료도 당연히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위와 향료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 앞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죽으셨던 그분, 영원히 떠나시리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났던 그 사실 속에서 그는 도저히 자신의 머리와 이해로 이것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이성으로 그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생각에 지나치면 그것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내 머리는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 아주 친근한 목소리, 여전히 혼돈 속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친근하게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정다감하게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인을 부르고 자신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찾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주 기쁨의 목소리로 반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친근히 부를 때에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놀랄 만한 그런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아주 반갑게 라본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선생님이라고 지금 그가 또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벌써 몸이 주님께로 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즉각적인 반응으로요,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 몸이 어떤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는요, 예수님의 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제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님 옷을 또 예수님 몸을 붙잡는데 예수님 아주 냉정하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내게 매달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는 마리아를 제지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요, 그토록 찾던 그 예수님을 만났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은 나는 지금 부활한 형태의 존재로서 이곳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전처럼 우리와 함께 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하심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과 똑같은 분을 오순절날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승천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생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붙잡는 것을 멈추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그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하는 게 뭡니까? 자, 예수님의 형제들 바로 제자들에게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심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승천하셔야 되고 또 이 승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대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모습으로 전하고 또 치료하시고 또 가르치는 그 사명,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제자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은 속히 지금 죽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제자들, 실망과 상실감과 또 이렇게 기쁨이 없는 그들 향해서 지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하러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는 그 말씀을 다 믿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현실을 그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마리아는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신이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죽었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께서 이 빈 무덤 속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이 혼수 상태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암이 커져서 죽기 직전인데 정말 다 죽어갔지만 아주 극적으로 생활했다면 그것만큼 기쁜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이것만큼 기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돌아가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런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대변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마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주춧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유신 사건 이후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뒤에 부활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이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승리의 바로 표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 부활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바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더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포기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정말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고, 예배 가운데에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마호메트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그들의 그 죽음 이후의 무덤은 다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은 전혀 빈 무덤으로서 예수님의 시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장래에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하리라는 그 미래의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요 때에 따라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3등심이 되어서 경제적인 압박과 모든 순교 현장에서 그들은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줬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결국 몇백 년이 지나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근거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와 맞물려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원근 각처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확고부동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때에 따라 핍박과 고초를 겪을 때에도 그 부활의 살 소망을 품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지 보고 배우는 위치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은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 예표된 사건이고요, 또 신약시대에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들은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감추는 것도요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은요 누구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소망과 빛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었던 역사적인 한 인물로만 예수님을 여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역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덤에 묻힌 하나의 위대한 성인에 불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또 부활하신 주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바로 죽은 자로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존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자들만이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 실패와 좌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다 이제 끝난 거구나, 우리가 믿은 바가 헛되구나 생각하고 고향의 낙항에서 쓸쓸하게 옛적 모습으로 고기 잡던 그 모습들, 그러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전파되어진 그 부활 소식은 다시금 예수님께 나오겠고 소망 없던 어부들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먼저 부활의 소망을 발견한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이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역전이 되어지고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모든 짐을 내게 의탁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을 벗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무게를 들고 가는 그들 향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전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죽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끝에는 이기고 승리한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약하고 연약했지만 그 강력한 천년 제국인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누리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이 계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아래서 깨어날 때에 생명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생명이고 소망이 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친 영혼들,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 엄마 나는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 삶에 실존적으로 부활이 믿겨지고,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꼭 전하시고 막달레마처럼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